지난주 저희가 가인과 아벨 최초의 살인 사건 이야기를 봤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살인으로 죄가 확장되는 그런 인간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저희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피지컬리 육체적인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살인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면서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결론 맺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여야 된다. 재물만 잘 바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메신저, 그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재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삶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음에 박혀있는 살인의 뿌리를 우리가 뽑아내고 가깝고 먼 이웃들의 그런 울부짖음, 땅에서 울부짖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또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도시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도시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 자유롭게 좀 말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 하면 떠오르는 거. 네? 사람들. 오늘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통체증이 있으셨죠? 운전하신 분들. 사람들이 많고 또 서울. 또 음식. 그렇죠. 식당이 많죠. 또 빌딩.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트래픽, 교통체증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하이라이즈 빌딩, 뭐 이렇게 고층의 어떤 빌딩들,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이처럼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참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부터 보면은요, 오늘 본문부터 사람들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사람들 이름. 17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후손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절과 26절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셋의 후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5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족보를 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실존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실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름 가진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름 가진 존재들로 인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름 가진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 족보들이 나와요. 그 지니얼라지라는 족보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처럼 쉽게 익혀지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발음이 꼬일 때가 있어요. 뭐 외우기도 힘들고 외울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족보가 나올 때 그냥 스킵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래요. 살짝 이렇게 스킵하고 읽는데,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본인의 이름이나 여러분들 집안 식구의 이름, 그리고 주변 분들의 이름을 좀 대입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좀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다라고 했을 때 가룟 주형이가 제 이름이거든요. 뭐 이렇게 대입하고, 물론 이제 좋은 쪽으로 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족보 나올 때마다 어떤 사람의 이름,
어떤 죄인의 이름을 가리킬 때마다 어떤 여러분들의 이름을 좀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것이 원래 나의 모습이었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악독한 왕의 이름이 나왔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혹은 과거의 역사 속의 인물들, 아주 나쁜 지도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이름들 집어넣으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 없는 세상이구나. 이 세상이 정말로 이렇게 부패한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가인이 자손을 낳고 성을 세운다, 도시를 세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누구를 낳았다? 에녹이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에녹을 낳는데 이 아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은 누구였죠?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었죠. 이 두 남자밖에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랑 결혼했대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 가인과 아벨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밑에 딸이 있었는가? 유일한 조상이었던 유일한 남자와 유일한 여자 밑에 딸을 낳았다면 이거는 가인이 결혼했을 때 근친상간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여동생과의 동침해서 애를 낳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이 생각들이 나오는 부분은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밝히기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 또한 천국 가서 물어볼 문제다. 아무리 고고학자가 들춰내고 성경 자체가 그 답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좀 넘어갈 필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내를 만나서 애를 낳는데 어떻게 애를 낳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를 낳는데 후손이 생겨버렸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을 낳았다. 그런데 이 가인이 누구인가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인이 누구였죠? 누구를 죽인 사람?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였기 때문에 에덴 동쪽 노시라는 방황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시라는 곳으로 쫓겨나는 어떤 방황하는 벌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로서 방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살았어야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도시를 건설해서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성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정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 합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고 졌어요? 에녹시라고 진 거예요. The City of Enoch.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 이름을 딱 내걸은 거예요. 이게 뭐를 뜻할까요? 에녹 DC. 에녹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가 돼버린 거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하나님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친동생을 죽임으로 해서 벌을 받고 쫓겨나는 상황에서 도시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도시를 만들고 후손을 낳게 하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가인은 자기 아들 이름을 가지고 떡하니 자기의 가문을 어떤 드러내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일반 은혜, 후손을 낳고 도시를 형성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진 도시일지라도 정말로 이 워싱턴 DC처럼 다른 도시처럼 죄악이 만연하고 정말로 부패한 도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도시를 일방적으로 저주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 여전히 은혜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부터 사실 계속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에녹이라는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녹 이후에
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하는 라멕까지의 족보를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쭉 보게 되는데, 이 라멕에 대해서 24절까지 이 한 인물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길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인물에 대해서 뭔가 중요하다. 예, 뭔가 중요하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인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19절 보니까 이 사람은 또 아내가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자, 일부 다처제, 폴리가미의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일부 다처제. 자,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은 몇 명이 결혼하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하기 힘드세요? 예, 남자 1명, 여자 1명이에요. 한 쌍입니다. 예, 남편 하나, 아내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쌍으로 이루어져서 거기서 부부의 관계, 언약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후손을 또 낳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두셨고,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신랑과 교회라는 신부를 가리키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부인이 많으면요,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결말이 좋지 않음을 봐요. 예.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내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라면서 좀 엉뚱한 상상을 하시는 분들 빨리 회개하시길 바래요. 예, 예. 만약에 아내 2명 이상을 두기를 원하시면 유타주로 이렇게 이사를 가시든지 개종을 하시든지, 예. 성경을 보면요, 아내가 2명인 경우를 봤을 때에 이렇게 좋은 스토리가 있지 않아요. 예, 별로 이렇게 이야기가 썩 아름답지 않습니다. 결말도 좋지 않아요. 예,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도 아내가 2명이면 참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증조 할아버님이라든지 옛날 분들은 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첩이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부인도 있었고, 뭐 우리 왕조도 그렇고요. 그렇죠? 조선 왕조 뭐 500년 야사를 보면은 뭐 첩들 데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뭐 2번째 부인, 3번째 부인. 예, 상당히 그러니까 족보가 막 이리저리 꼬이고 그런 조상들이 우리 조상이었던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아내가 몇 명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2명인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라와 아내, 그렇죠? 사라와 하갈이라는 아내가 있었고, 또 야곱도 그 이후의 자손 야곱도 몇 명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아와 라헬,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들 아브라함과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보면은 상당히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해. 평탄한 삶을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라멕이 2 아내와 살았고 아들을 낳았다,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불길한 예감을 주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결코 좋은 일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라멕이 2 아내를 통해서 아들 몇 명 낳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리고 딸 몇 명 낳았죠? 1명이에요. 예. 자, 이름을 보십시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과인과 나아마라는 딸을 낳았대요. 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라멕이라는 가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우리 야발이는 최초의 목축업자였고, 뭐죠? 유발이, 제가 원고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자, 유발이가 제일 장남이죠. 그렇죠? 20절. 야발이가 최초의 목축업자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발이가 나와요. 둘째 아들 유발이. 유발이는 뭡니까? 음악하는 최초의 연예인이에요. 예, 음악하는 최초의 연예인, the first ever, 예, entertainer.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두발이. 그러니까 이름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야발이, 유발이, 대발이. 그렇죠? 우리 대발이는 엔지니어예요. 예, 기술, 예, 어떤 테크놀로지를 다루고 있는 기술업자입니다. 예. 자, 목축, 예술, 과학을 다룰 수 있는 최초의 사람들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도시 내의 문화가 자꾸 발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최초의 사람들로서 지금 목축업과 기술 다루는 사람과 심지어는 음악까지 도시를 형성하는 그 모든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목축업 없으면 여러분들 맛집 가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예. 예. 소나 돼지를 기르지 않는다면, 예, 그것이 개발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 식당에 갈 필요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베건이나 뭐 베지터리언이 아닌 이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술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을. 예. 제 어머니한테 최근에 카톡이라는 거를 가르쳐 드렸어요. 예. 엄청 좋아하세요. 아주 장문의 달인이 되셨어요. 내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엄청나게 기대가 쓰세요. 예. 기술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요. 또한 예술, 예.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넷플릭스, 유튜브, 음악,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골라 들을 수 있도록 플레이리스트 만들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고 눈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의 도움으로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께서 창조하도록 창의력을 발휘해서 인간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하게끔 하신 일반적인 은혜이기도 해요. common grace.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시험을 봤는데 패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 것들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은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모든 것들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사소한 것들 가지고. 예. 그런 일반적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앞으로 이 문화가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목축업, 동물들이 이렇게 자라고 하는 거 문제 많지 않아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예. 약품, 뭐 여러 가지 자연의 문제들. 또한 음악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술들, 어떤 장르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섬기는데 잘 사용되고 있나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예술 때문에 또 불거지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오히려 음악의 어떤 가사를 잘못 인식하고 해석하는 여러 티네이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의 계시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가사를 들으면서도 목숨을 끊기도 해요. 예, 변질된 문화를 우리는 계속 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19금 같은 어떤 그런 문화의 장르들. 또 뭐 여러 가지 기술들도 보면은요, 예,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의 존재를 깎아내리는데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들. 군사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오늘 구리와 노를 다룬, 구리를 다루는 아들이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술자?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구리와 철을 가지고 철기시대 때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죽입니까? 예,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예, 농기구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만드는 그런 기술자들이 인류 역사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그것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을 봤을 때 도시가 생겨서 문화가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부정적인 측면이 지금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를 평가하는데 절정을 이루어요. 라멕이 지금 여러 구절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23절, 24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라멕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시조 할아버지처럼 뭐한 사람입니까? 살인자예요. 살인자. 지금 어떤 살인자냐면은 자기한테 상처 입힌 청년을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처를 입혔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타박상 정도래요. 예. 그 상처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타박상 정도, 멍든 정도. 예. 자, 그런데 죽였대요. 청년이 지나가. 근데 어떻게 하다 확 밀었나 봐요. 근데 넘어졌어. 무릎이 좀 나갔네. 너 이리 와봐. 그래서 푹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한 라멕이 지금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 조상 가인을 해치면 7배의 벌을 받고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면 나를 죽인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투로 말을 하냐면은 명예로운 훈장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내가 사람 죽였는데 난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고 자, 봐라. 나를 죽이면 어떻게 돼? 77배의 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건드리지 마라. 자기 훈장처럼 자랑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들어라. 아내들이여, listen to me, hear me out. 들어라. 귀 기울여봐라. 내가 이렇게 죽였는데 나를 또 죽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랑질하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죽이는 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자랑인가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뭐 자랑질은 아니더라도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준 사람한테 정말로 몇 배로 갖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으세요, 혹시? 몇 배로 좀 갚아주고 싶고 실질적인 데미지를 입히지 않는다면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조금 더 위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좀 누르는 느낌으로 말면 내가 좀 위로를 받고 뭔가 평안을 얻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발을 쭉 뻗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위안 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언젠가는 반드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바로 살인이라고 가르쳐요. 이것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남에게 그 예를 그래서 보면은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가인보다도 더한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랑 삼아서. 이렇게 라멕을 소개한 다음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25절.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또 하나 낳는데 바로 셋이라는 아이를 낳아요. 세 번째 아들이라서 셋이라는 이름을 쳤을까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셋이구나. 자, 이 셋이라는 이름은 뭐 어디에 뭐를 두다, 놓다, 주었다, 보상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아들을 잃었어요. 가인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였는데 지금 엄청난 슬픔을 당했을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 둘째 아들을 잃은 슬픔 안에서 지금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슬픔을 경험한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주세요. 그런데 이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은 이 가인과 아벨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아들인 것 같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요, 다른 계통의 아들이다 라는 암시를 줍니다. 자,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어떻게 낳는지를 설명을 해요. 4장 1절 보면은 가인의 탄생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내가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낳았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주어가 뭡니까? 서브젝이 뭐예요? 내가 낳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가인이라고 기록하는 반면에 25절에 셋의 탄생을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씨, 자손, 후손으로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주어가 달라요. 가인을 낳을 때는 내가 낳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그런데 셋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전혀 달라요. 출생의 배경부터. 3장 15절 원시복음, 예수까지 이르는, 예수가 여자의 씨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터인데 그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족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셋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오늘 4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가는 어떤 족보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본문 5장이 바로
아담과 하와 셋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없습니다. 5장에는. 이제 셋의 후손들이 다음 주 본문이 되는 5장을 장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을 여러분들 이제 쭉 훑어보시면은 진짜 사람들 이름만 나와요. 예.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예. 꼭 읽어오시고 기대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예. 5장은 족보 이야기고 다음 주 본문은 5장 전체입니다. 자,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이제 나열하고 있는데, 그리고 26절 보니까 이 셋의 첫째 아들, 아주 중요한 이름이 또 나와요. 에노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구역성경의 구석구석에. 그런데 또 다른 이 히브리어랑 비슷한 고대 언어로 이 에노시라는 단어가 연약함, 깨지기 쉬움, fragile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깨지기 쉬워요. fragile해요. 예, fragile이라고 하는 그런 이 표시 있지 않습니까? 박스나 어떤 뭐 이렇게 케이스, 소포 같은 거 오면 깨지기 쉬우니까 취급 주의하라는 표시 있지 않습니까? 취급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피차.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네. 사람의 형상을 깨버리고 말아요. 자, 이렇게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사람이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드디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어요. 예. corporate worship. 예. 커뮤니티 워십. 원어로 오늘 이 지금 26절을 보면은 원어로 이름을 불렀다고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번역이나 개역개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다라고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원어와 ESV 영어로는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역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의역을 조금 넣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름을 불렀으니까 공동체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아무리 흔들어보고 털어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름을 가르칠 터인데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처음으로 나오느냐? 바로 어딜까요? 성경이 출로 시작하는데 뭘까요? 예, 이거 답하는데 3초 걸렸습니다. 출로 시작하는 성경은 출애굽기밖에 없어요. Exodus, chapter 3.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우리 백성들한테,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냥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생긴 이름이 바로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그 스스로 계신 자, 그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야훼라는 뜻입니다. 야훼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출애굽기는 이 후의 사람이거든요. 한참 후의 사람인데 이미 지금 누구예요? 셋의 시대, 에노스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다는 것은 chronologically 이 시간의 흐름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천국 가서 이제 물어볼 내용인데, 그래도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제가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그 당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너네들이 지금 모세와 모세 시대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 너네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돼. 근데 자, 봐라, 창세기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셋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셋이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단다 라면서 설명하려고 했던 장치가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위해서 그 창세기가 의도하는 바대로, 창세기가 지금 그걸 가르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과학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열방들이 예배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에 맞게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 사람들도 공동체적으로 부르면서 예배가 시작되었다. 예. 그래서 에노스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불렀는지 몰랐을 거예요. 미안해. 누구야? 애가 우는 줄 알았어. 하도 소리 질러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몰랐지만 아담과 하와 시조 때부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거. 예. 어떤 신적인 존재, 어떤 존재. 세상을 창조한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의존의 표현을 또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예. 그러면서 어떤 경외함, 의존, 신뢰,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시작됐다라는 거.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부터 굉장히 이게 중요한 본문인데 뭐냐면 사람들의 도시 공동체가 계속 생겨납니다. 예. 계속 번창을 해요. 도시가 도시를 낳아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죄가 확장되면서 도시가 확장이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는 도시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와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부터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이름들이 나와요?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을 봤어요.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죄인이었을지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아무리 라멕이 사람을 죽여서 막 자랑질을 할지라도 계속해서 후손을 낳고 도시를 만드는 그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고 보기 원하셨던 창조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밑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여실히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셋의 자손, 에노스의 자손, 결국에는 누가 나오느냐? 바로 인류 역사 속에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를 지금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그 작업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도시 안에 두 가지 족보가 나와요. 두 가지 족보. 하나는 일반 은혜로서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봐요. 가인의 두 아내를 통해서 세속문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보지만 결국에는 어떤 불안한 느낌을 준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손은, 가인의 자손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라멕이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의 후손, 하나님을 의존하고 섬기며 예배 공동체를 시작한 특별한 은혜를 살아가는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셋과 에노스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홍수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홍수에서 가족을 살려낸 노아의 조상이 바로 이 에노스와 셋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이 구속 역사를 바로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민족,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인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는 예수님,
그래서 영원히 박제되는 이름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지금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구원하시려는 약속은 이렇게 생명을 품고 일하고 있어요. 인간 도시 속에서 같은 죄인일지라도, 그 같은 도시 안에서 살지라도, 같은 도시 안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 이 인류의 역사, 지금 창세기 4장의 인류의 역사, 시티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도시 국가예요. 국가 도시. 이 시티 스테이트를 중심으로 이제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는데요. 이 오늘 본문 이후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 계속해서 이 도시의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 안에 계속 휘말리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그 도시 국가가 뭘까요? 옛날에 바벨론 아시잖아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국가, 거대한 민족, 거대한 도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이방 민족 도시들로부터 휩싸여서 이스라엘이 괴롭힘도 당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우상도 섬겨요. 이후에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도시 국가, 그렇지 않습니까? 로만 엠파이어. 그렇죠. 자, 그렇게 이 이방 민족들과 여러 도시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 그런데 이제 새 도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 도시가 시작이 돼요. 전혀 다른 도시. 언약의 강물을 따라서, 창세기부터 언약의 강물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어요. sovereignty, 주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날의 왕이 누구인지 우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아요? 예, 대통령이 누가 뽑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지 않습니까? 예, 한 나라 왕을 다스리는 왕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셔서 왕으로 보내셔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값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죄값을 치르셨는데 죄값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새 도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예, 그것이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왕이 되셔서, 예수님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새로운 도시로 이끌고 들어가셨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죄값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거룩한 도성이라고 부르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그렇게 상징화했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만드신 그 도시, 하나님 나라 도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뉴 제루살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새로운 도시다. Brand new city. 이 하나님 나라라는 도시 국가로 우리를 이끌고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문화와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하나님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 이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한 도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방식인데요. 이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이 영원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랑인가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 어떤 사랑인가? 자, 오늘 본문 보면요, 라멕이 한 말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라멕은 자기 자신을 죽이면, 나를 죽인 사람은 몇 배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77배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공언을 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바가 있어요.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뭐라고 가르치세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7번 용서할 것을 70번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곱셈을 하실 줄 아시죠? multiplication. 7번 용서하는 거, 7 times forgive 하는 거를 70번을 하래요. 그럼 뭡니까? 7 times 70. So, 그럽시다. 7749잖아요. 490번. 그게 뭐를 뜻하냐면요, 계속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라멕은 지금 77번까지 내가 너를 저주하고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세상 문화예요. 내가 이만큼을 받았는데 나는 더 크게 보복할 거라는 것으로
그것을 가치 삼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쟁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 경쟁의 꼭대기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잔치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도시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다. 용서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 용서를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자기 자신이 죽을 만큼 용서하신 거예요. 77배의 저주를 자기가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거. 그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시는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시를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라는 가치를 오늘도 비록 힘들지만, 비록 쉽지 않지만 그 가치를 뿜어내는 자들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 도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을게요.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DC가 문제가 많은 도시입니다. 워싱턴 DC가 겉으로 화려해 보일지라도 굉장히 썩어 문드러진 도시예요. 예. 하지만 그나마 괜찮은 도시로서 우리가 이 안에서 살고 있는데, 왜 괜찮을까요? 그나마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나마 이 도시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운타운 이 포기 발음,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포기 발음이라는 도시 안에서 이나마 모일 수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때문. 워싱턴 DC가 어떤 미국의 수도이자 세계의 중심지면서 각종 구경거리가 많고 뮤지엄이, 박물관이 공짜라서 그렇게 해서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도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몇 명의 소수의 무리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도시를 멸망케 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살려두시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위하게 생각하고 인정 못 하시겠죠? 내가 뭔데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좀 말이 안 된다. 이거 저 목사가 지금 그냥 뭔가 좋은 말 하려고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셋과 에노스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혹은 아담과 하와가 이런 인물들 달라고, 이런 자식들 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셋과 에노스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한 어떤 그런 비전을 막 목격하고 부르심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로 지금 성경에 박제되었을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도심으로 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뭡니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실력이 있어서, 뭔가 능력이 돼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계속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기특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도시를 살려낼 만큼 여러분들을 귀한 인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 우리는 전혀 그럴 만한 인물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용서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걸맞는 자들로 세우셔서 이 도시 가운데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유통하는 자들로 이 도시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지금은 그래서 비록 저도 힘들어요. 저도 미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은혜 가운데 두시고, 그래서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이, 이 도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가진 이름들, 여러분들 너무나도 귀중한 이름들이에요. 이 도시는 바로 이름 가진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 이름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 우리 옆에 여러분들 보세요. 명찰. 그래서 명찰 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앞뒤로 보세요. 어떤 이름인지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이름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인물들이며 그 복을 여전히 지금 가지고 계시고, 도시 가운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 먼 이웃들까지 그 상처를 보듬어주며 예수님께서 건설하신 새로운 도시로 인도해내는 그런 영적 후손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